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우리 주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보통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기도 하지만은 자동차 문화가 세상을 다 석권한 오늘날은 눈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아마 교회 오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성탄절 눈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눈이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교회에 어떻게 오실까? 가실 때는 어떻게 가시며 온 길은 눈으로 또는 녹아서 질퍽해지고 모든 게 불편해질 것 같아서 성탄절에 제발 눈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우리 어린이들 미안해요. 이렇게 눈 안 오기를 바라는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성탄절에 눈이 잘 안 와요. 참 여러분 정말 눈 오면은 큰일이죠. 교회 가기 힘든 날, 운전하기 두려운 날, 도로는 마비되고 온통 미끄럼 사고 소식으로 뒤덮은 그런 날이 성탄절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제 신학교 동기들 단톡에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이 사라져 버려서 아프다면서, 근데 우리 때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그 아날로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눈 내린 성탄절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특히 또 시골에서 교회 자라난 저희들은 그 새벽에 어른들 따라서 그 눈 온 들길, 논길, 또 아직 포장도 되었지 않은 이웃 마을에까지 그 한 집이 있었어요. 이웃 마을에서 오는 성도님이 그 집까지 한참이 걸려서 그 발이 푹푹 빠지는데도 부모님 따라 어른들 따라 새벽송 그 집에 가서 새벽송하고 오려고 우리 마을 끝내고 그 이웃 마을에까지 갔다가 오는 그 기쁨, 설렘, 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냈던 그 성탄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얗게 온 세상이 그 새벽에 하얀 눈꽃으로 덮여 있는 그 논과 밭과 들판을 지나서 그 같이 막 찬양하면서 그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 새벽송 가던 그 귀한 기쁨이 있죠. 근데 파키스탄 토마스 목사가 성탄 인사 겸 선교 소식 사진들 많이 보냈는데 거기는 눈이 없습니다. 뭐 얇은 그런 거 입고 있고요. 이윤재 목사님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 소식 왔는데 아프리카에도 눈은 없습니다. 우간다 그쪽 지역 더 그렇겠죠. 산타도 없고 또 아주 뭐 시끄럽거나 음악 소리도 나오지 않고 여전히 햇빛은 뜨겁고 사람들은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시더군요. 성탄절 기분이 전혀 나지 않는, 이분이 가신 지 이제 1년 됐으니까 거기서 성탄을 맞이하는데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눈도 없고 추위도 없고 뭐 캐럴도 들려오지 않고 다 사람들은 논밭에 가서 일하고 있고 햇볕은 내리쬐고 그런 걸 겪으면서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한답니다. 정말 백화점에 불빛이 반짝거리고 캐럴이 울려 퍼져야 성탄절인가? 그러진 않잖아요. 인도네시아 윤재남 선교사님 성탄 인사에도 그곳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눈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도 눈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에도 전혀 눈이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눈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 어디 오셨는지, 그분이 누인 구유를 찾아서 그분을 찾아가는 성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 다 같이 예수님 찾아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뭘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뭘 찾아서 가는 거죠. 지금도 뭔가를 찾지 못해서 그게 의미든지 뭐가 뭐 물질이든지 또는 꿈이라고 하는 거창한 것이든지 또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서 찾고 있는 우리들이든지 또는 집안에서 자잘구레한 것들 어디 뒀는지 몰라가지고 늘 찾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전화기, 스마트폰을 어디 뒀는지 모르고 전화해봐라 그러고 소리 어디서 나오는지 찾는다 그러고 전화기는 또 엉뚱한 데 가 있고 늘 뭔가를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어릴 때 아이를 한 번쯤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막 반나절, 어떤 때는 몇 시간이라도 막 아이를 잃어버리고 난리가 나고 온 동네에 막
정신없이 찾아 헤맸던 그런 기억도 있을지 모릅니다. 토요일 밤 되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차량들을 다 밖으로 빼놓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어요? 빈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석수, 우리 여기 예술공원 요 일대에 우리 교회 차를 빼놓을 몇 대는 안 되지만,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 주차할 곳 한 대여섯 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주일 되면 편하게 좀 되게 하려고 어떤 때는 밤에 12시, 1시에도 빈자리 없는지 차를 빼놓고 이제 자야 아침에 오셔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 빈자리, 주차자리 찾는 거예요. 막 몇 대라도. 그래서 이웃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가 좀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왜 교회는 자리 놔두고 그렇게 밖에다 대냐고, 우리도 좀 대자고 막 그렇게. 그래도 막 눈치 보면서 빈자리 찾아서 막 우리 교회 차들을 막 빼놓는 거예요. 요즘 대학원이 학생이 안 와요.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어려운 살림살이가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석사과정 이런 건요, 지금 막 각 모든 대학들, 그 뭐 유명하고 귀한 대학들이야 또 모르겠지만 일반 대학들과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들은 대학원생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난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는 교수님이나 목사님들도 우리 석수중앙교회도 대학원 보낼 교역자나 사람 있는지 좀 제발 대학원생 좀 찾아달라고. 제가 아는 사람 어디 있더라도 막 제 후배 또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대학원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막 교수님들이 계속 연락 오고 문자도 오고 메일도 오고요. 학생 찾아서 지금 헤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이윤재 목사님도 보니까 그 우간다인데도 그 옆에가 다 케냐, 루안다, 콩고, 에티오피아 같은 데거든요. 학생, 신학생을 찾으려고 계속 소개받아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때는 3일 동안 찾아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니까. 막 국경을 달리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학생들 면담해가지고 또 안 되는 사람은 탈락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쿤민대학의 신학대학을 지금 이루고 1년째 학교를 꾸려가면서 거기서 선교사로 계신데, 참 르완다에서 몇 명, 케냐에서 몇 명, 에티오피아에서 몇 명 이렇게 막 면접해가지고 그걸 데려와서 지금 한 30몇 명인가 학생이 1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신입생을 또 뽑기 위해서 또 주변 몇 개 나라를 다니면서 소개받아서 면접받고 그렇게 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뭘 찾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뭐 모든 제도가 돼 있어가지고 대학 입시가 있어가지고 수능을 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 그런 나라는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으니까요. 직접 교수가 가가지고 이 나라 사람으로만 또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도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막 우리가 사실 주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한 아기로 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믿음과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찾아온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아기 예수님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시간. 그분이 나를 찾지 않았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었겠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한 사람을,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그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오셨고 그가 바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그 다음 나도 누군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도 누군가를 찾아서 구하는 사람,
성탄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찾으신 것처럼 이제 나는 그분이 찾아주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 받은 사랑, 그 은혜를 누군가를 찾아서 영혼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죠. 목사는 언제 제일 기쁠까요?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목사의 기쁨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세례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늦게 믿었거나 나중에 믿어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논산 훈련소 가가지고 한 번에 몇천 명이 세례를 받으니까, 그래서 옆에 도와주시는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 힘드시죠? 한 명도 아니고 한 사람이 한 200명 이상 맡아서 하니까요. 계속 한 명 주고 또 한 명 하고 또 나가면 또 한 명 주고, 뭐 사실은 이름도 모르죠. 적어놓은 이름을 보고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거죠. 목사님 한 10명, 20명이 가가지고 한 사람이 한 100명, 200명씩을 세례를 막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시는 장로님이 힘드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목사님 대답이 뭐예요? 장로님,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예수 생명 들어가는 이 일, 1000명, 2000명을 해도 힘이 안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논산훈련소 세례받고, 여기도 혹시 세례받은 이후에 또 그 다음 날부터 절에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받은 그 세례가 평생에 잊히질 않는다니까요. 그때 받은 그 은혜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중에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요. 한 사람이 예수 만나게 되고 한 사람의 영혼이 사는 일에 세례를 100명을 주든 1000명, 10,000명을 줘도 뭐가 힘이 들겠어요. 한 생명이,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데. 오늘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는 이 기쁨과 감사,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생명,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오늘 하나님이 아기 예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우리는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아기 예수님, 우리가 찾아왔지만 사실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나도 한 생명을 찾는, 한 영혼을 찾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명자로 쓰임받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이 있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더 기억해 주시고 친히 사람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 그 은혜, 그 사명 새롭게 하여 저희들 이 세상의 영혼을 구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전파하며 우리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노래하며 오늘 온종일, 아니 영원히 우리 예수님만 찬양하며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에게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